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 한 절 부활을 찾아서 오늘은 18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부활을 찾아서 떠날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 꼼꼼히 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장인데, 자 같이 한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선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약속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그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죠? 약속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살아요? 애굽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신, 그죠? 여기 잘못됐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여기 나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이제 번성케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니까 아마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곳으로 이제 가라 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번성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잘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면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보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발견하고 이제 가잖아요. 보아를 찾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발견해 오시면서 살았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약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약속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약속하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을 내가 너로 삼겠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약속.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점점점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해주셔요. 그죠?
예.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말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그 떠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왜요? 기근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염려와 걱정이 생기죠. 왜요? 왜 염려와 걱정이 생겨요? 사실은 생기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다며.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라한테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죽을런지도 모르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이게 뭐냐면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그 아브라함이 믿어도 어리든지 아니면 안 믿었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건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이제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거기서 뭐냐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어요. 그러면 민족이란 말은 자손이거든요. 자손을 두겠다. 응?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자손을 번성시킬 수 있어요? 아내가 없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아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응? 나는 살아야 한다. 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 돼. 근데 부인은 없어도 돼. 왜? 다른 데 가서 또 얻으면 돼.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이 하신 거잖아요. 사라에게도 사실 말씀 안 했지만 왜 그러냐면 둘이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하나를 둘로. 그죠? 둘을 다시 하나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 하나를 둘로 나누시고 다시 둘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 아,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구나. 그럼 자손을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아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물론 했겠지요. 했는데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위기가 오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가 혹시 없어도 여자야 뭐 어디 가서 또 구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많아요. 또 그 당시 문화권도 이제 뭐 오늘날 못지않게 여자들이 많이 천대받는 그리고 요즘에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나 이혼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살아 아니더라도 나만 살아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만 주면 내가 또 다른 여자 또 만나서 또 큰 민족을 이루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죽으면 살아 혼자 백날 살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7장
이전, 할례 전의 믿음하고 할례 후의 믿음하고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시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하심이 나 개인도 있지만 이미 가정을 이뤘으면 뭐예요? 우리 가정, 또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까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보화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이제 놓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또 놓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브라함 개인으로 보면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왜? 나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을 지킬 당사자라는 거지. 본인. 사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뭐 잃어도 되고 뺏겨도 되고, 또 나만 살아서 가다 보면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체인지하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하심을 올바르게 모르면 복잡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택하신 것은 나,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면 아내, 가정을 이뤘다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하심이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봐요. 그래서 12장, 13장, 15장 이게 쭉 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룬다, 이루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터치해줘요. 혹시 약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봐야 되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듯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이제 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미 애굽 땅에 누가 가 있어요? 요셉이 가 있어요. 그죠? 요셉이 가 있어.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450년의 역사를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데, 근데 요셉도 보면요,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이제 11번째인데 또 일찍 팔려가지고 같이 못 살잖아요. 부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짧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님들로부터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닫고 알았다는 거예요. 물론 희미했겠지만.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약속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요셉은 하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갈 것이다. 그리고 내 해고를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점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조금 믿었다고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사느냐, 어떤 깨달음 속에서 사느냐. 다시 말하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 요셉의 형들의 삶하고 똑같고 조금 들었을지라도 부활을 올바르게 발견하면 요셉처럼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한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번성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근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살아요. 그래서 뭐 400년이라고도 하고 혹은 뭐 450년이라고 하는데 잠깐 뭐 기간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해요? 알았다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준비했겠지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곳에서 이렇게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물론 기근이라는 것 때문에 피해서 여기로 왔지만 사실은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우리가 준비하는 곳이다 하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잘 깨닫지 못하지요.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살다가 또 이제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무슨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삶에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편안하면 뭐 사람들이 잘하는데 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하심.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부활을 발견하지 못하면 왜 여기에서 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 예, 불평 불만하고 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예. 모세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죄와 누리면서 사는 것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응? 그러니까 왜 그래요? 보화를 발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언약하신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애굽을 안 떠나고 거기에서 그냥 살지요. 예? 또 요셉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물론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와서 살지만 애굽 땅에서 또 요셉이 살 때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면 나중에 국무총리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육신적으로 내가 이랬는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약속, 언약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절 말씀의 보화를 발견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번성케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애굽 사람들의 수만큼 번성은 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처음 올 때하고는 다르니까 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위협감을 느끼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산파들을 시켜서 사내 아이를 죽이도록 은밀하게 하고 그 일이 이제 성공을 이루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남자를 낳으면 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고난, 죽음, 이런 것이 와요.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케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이 번성하심의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해서 나중에 애굽을 떠나서 나갈 때 하나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화를 발견할 것 중에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약속, 언약하신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발견과 깨달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좀 편안하든 좀 고난이 오든지 간에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요? 보고 듣고 깨닫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 보세요. 편안할 때도 있지만 고난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화를 발견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스데반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음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살겠느냐. 그러면 지금은 스데반이 얘기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 선택하신 것 깨닫고 사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화가 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스데반이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거. 예. 그러니까 삶의 차이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보면 뭐예요? 삶과 죽음이에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꼼꼼히 보화를 찾는 거 급하게 마음 잡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절, 아니면 이틀에 한 절,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뭐 3일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고 혹시 발견하지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